누가복음 21장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로 9절 다같이 5절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쓰라는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말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관한 이야기. 먼저 이제 이것을 깨닫기 전에 여기에 그 5절과 6절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5절에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는 그 말은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아름다운 돌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헌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듣고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어지면 돌 하나의 돌도 천 놓이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적에 성전의 벽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전부가 다 무너뜨림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로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첨놓인다 그 말은 벽돌이 올라 쌓게 되어지면 이렇게 쌓지요. 이렇게 쌓고 또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쌓고 이 벽돌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이 벽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놓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성전이 깨끗하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러면은 성벽을 전부 다 헐 때에 그럴 때에 그럼 이렇게 헐렸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나 성 이런 것도 넘어뜨리게 되면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거다. 그 뒤에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즉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말세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럴 때에 성이 사람들한테 에워싸이는 걸 보면은 그때 그렇게 해라. 그건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이 말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들이 나는 이해를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이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나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자고. 죽어도 이해 안 되면 죽어야지. 누가복음 21장 그 6절 말씀에 너희 보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전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때에는 지금도 뭐 그런 주의종들이 많이 있을 거네. 성전 짓자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많이 가져오라는 양반들이 있다고. 영건 목사님들은 돈 가져오려고 하려면 성전 그러지 말고 예배당 짓자. 그래서 돈 가져와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니까 지네들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은 짓는 거고 싫으면은 마는 거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지 괜히 성전 말 갖다 붙여가지고 성전 아닌데 성전 짓는다고 사기쳐가지고 하지 말자고.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모세한테 한 말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 그 율법은 전부 다 십계명이죠. 계명.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한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했단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랬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14절 간음하지 말지라.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 그리고 이제 24장입니다.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25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장 18절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쾌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쾌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읽어봤던 출애굽기 20장이죠.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율법을 얘기합니다. 20장에서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나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39장이네. 3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대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에 짜고 에봇을 위해 견대를 만들되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제사장 옷에 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서 1장에는 이제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있는 말 가운데 첫 번째는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제사장을 주고 있고 네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법. 그럼 제사법의 그 내용 가운데는 전부가 다 5가지가 있죠. 하나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속건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화목제. 그다음에 5번째는 소제. 그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가지 그 제사 가운데서 번제에도 번제란 그 의미도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속죄. 그 다음에 속죄제,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에도 거룩한 자가 범하는 죄니까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가 전부가 다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속죄의 의미는 뭐냐면 민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행위에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대신에 번제물 드리면 용서해 주마. 네 대신에 속죄제물 드리면 용서해 주마. 네 대신에 속건제물 드리면 용서해 주마. 이러한 것이 꼭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물을 얘기할 적에 대속물이라는 말을 쓰죠. 대속물. 대신 드렸다. 대속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주고 있는 것이 율법 줬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제사장, 네 번째는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성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거를 본다면 그건 출애굽기 14장에 15장에 나와 있죠.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불기둥 그랬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을 짜게 만들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뭐 유다, 뭐 시므온, 레위 이렇게 쭉 해서 성전을 둘러가지고 진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은 성전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밤에 낮에 해가 내리쬐이면은 그러면 그 햇볕이 이 구름에 가리워서 백성들에 직접 쬐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이 불기둥 역시도 이렇게 퍼져야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전이 없어도 이것은 먼저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없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먼저 있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해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랬으니까 성전 짓기 이전에 먼저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먼저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 또 성전은 지어지기 이전에 먼저 불 기둥도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입니다.
민수기도 2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에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했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해서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뤄볼 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었나? 다시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도 구름 기둥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래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뤄본다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다가 지켜봤다는 것이고 보호했던 뜻이 되는 거다고. 성전이 없어도.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적인 개요로 볼 때에 율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주고 제사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이라는 것은 대소 우리 죄 대신에 양을 죽이겠다. 우리 죄 대신에 소를 죽이겠다. 이게 이제 제사법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명해. 저주. 그럼 저주의 그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두 번째는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치러 갈 때에 너희가 대적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너희한테 들어붙겠다. 네 번째는 기근을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될 것은 이러한 저주를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라는 말씀. 성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날 수 없을 때는 백성들한테 죄가 있을 적에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해서 만남의 장소가 딴 데가 아니고 속죄소야. 아까 출애굽기 25장 읽어보셨죠? 거기에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 얘기는 너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네들의 죄가 없을 때에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또 만약에 너희가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날 때에 너네들의 죄가 그냥 있다 그러면 너네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저주로 만나주겠다. 또 너네들의 죄가 없다 그러면 복으로 만나주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주고 있죠. 그럼 아버지가 제사장 줬다는 얘기는 이러한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는 감독관을 아버지께서 레위 지파를 들어서 그 레위 지파한테 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집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의식을 제사장들이 행하라 그랬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린 그 자체로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축복으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무 쉽죠? 정신을 먹어서 조금 졸려서 그렇지 이게 쉽긴 쉬운 거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리송할 거네. 아리송. 그럼 가서 이제 이은아를 만나가지고 노래를 배우세요. 아리송해. 율법이라는 것은요, 지키면은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소 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 만날 때에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저주로 만나게 되는 거고,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복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복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저주를 받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민족들이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제물을 들여서 그 값을 치르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끔 만드는 행위를 제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모든 규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 말라기까지 여기에는 제사법이 적용되어져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야 되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만약에 성전이 없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그 성전이나 성막이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분명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성전은 이렇게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성전이다 혹은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다면요, 지금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말라기까지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왔지요.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성경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나와 있다고. 화목제물. 아버지는 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이라 그랬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혹은 5가지 제물이죠.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속죄 제물로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기는 맹세가 들어가 있는 거다고, 다시라는 말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다. 약속.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가 올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오기 이전까지 4,000년이 흘렀죠.
예수님이 오고 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랬으니까 2000년 뒤에 오는 3000년 때를 우리는 이제 미래에 태어난 사람도 우리의 죄를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그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 혹은 세상 죄로 인해서 속죄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다. 그 말은요. 이런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다. 그러면 구약입니다. 그럼 구약의 관점으로 보았을 적에 성전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 이유는 율법을 어겼으면 저주로 만나고 율법을 지켰으면 복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민족들의 모든 불법이야, 죄와 불법 이런 것들을 양이나 소,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용서했다는 얘기는 저주는 없애버리고 복으로만 만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1년에 1차례씩 1년에 1차례 대속죄일이지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7월 10일 대속죄일 드렸으면 2010년 7월 10일 날에도 대속죄일을 드려야 되는 거다고. 때문에 구약시대에는요 창세기 때서부터 말라기 때까지 제사가 끊임없이 해마다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었다. 세상 죄를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유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세상 모든 죄의 값을 대성물로 치른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또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사를 해마다 드리면 성전이 필요한 건데 해마다 제사를 안 드리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정해서 속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성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 받으려면 성전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이것을 간단하게 세상죄 그랬으니까 그 세상죄는 천지가 창조된 그때서부터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를 세상죄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었다. 그렇다면은요 3000년 지금부터 미래야.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되니까 죄를 용서하는 행위 또 대속물을 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려진다면 성전이 필요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성전도 없어야 이게 맞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성전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옛날에 율법이야. 신약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적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성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여야 그게 맞는 환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전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상 잘못 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에스겔이 누구예요?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죠?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죠, 하여튼. 근데 그 시대를 구약 성경에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럼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그러면 그 나라 가운데는 성전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둘로 나뉘어져? 성전이 있는 거를 봐야 맞는 거죠? 성전을 있는 걸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성전이 있는 걸 봐야 돼? 없는 걸 봐야 돼? 없는 걸 봐야 맞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이 진짜로 보고 있나? 에스겔서 37장입니다. (47장인가) 47장을 봅시다. 어, 4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야 맞다며. 성전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돼버렸으니까 성전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네. 21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성 안에 성전이 없어야 맞는 거죠. 에스겔 같으면 있어야 맞는 거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만 이해를 잘하면 신약 성경 환상 봤을 적에 뭐 예루살렘 성이 어떻고 성전 이렇게 떠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사기지. 이해되셨죠?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환상 가운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그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지붕은 금으로 만들어 버렸고 또 성전 안에 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은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지가 꾸며낸 말이다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보여진 것을 본 거다. 여기 지금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 근데 거기에 성전이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말을 안 붙여도 바로 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해를 들어가지고
성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곳이 성전인 건데, 이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지 이게 성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예배당 짓는다고 하세요.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성전,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전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미석, 그다음에 이제 헌물,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미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돌로다가 꾸몄다는 거다고. 그 헌물이라는 것은 물론 그 헌금도 헌물이지만 그냥 이런 것들도 헌물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성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으리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성전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낸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면 성전의 돌 하나의 돌을 첨놓이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만 본다면 아주 엄청난 심판으로만 해석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으로 밀어볼 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가운데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허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는 보통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성전, 이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없애겠다, 또 하나님께서 없애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이런 어떤 그 뭡니까, 건물 안, 여기에 임재해 계신 게 아니고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소 삼고 있는 우리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두 군데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아까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장인가? 21장 5절 맞나? 5절이죠?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해서, 그럼 이 말을 날이 이르면이란 그 말을 성전이 허물어진 날도 되겠지만 날을 본다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너네들은 성전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성전을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놓으셨을 때에 아직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앨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이 일이, 성전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돌로 만들어진 성전, 여기에 임재해 계셨는데, 이건 모세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장소가 눈으로 보인 성전에서 성도지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임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룩이란 말, 거룩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이란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 겁니다. 구별됐다는 얘기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는 거다. 구별된 자. 그러면 구별된 자, 구별된 자, 또 처소가 된 자, 또 성전이 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해.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봅시다.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분명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바다 안에 있었고 애굽의 군대들도 홍해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물이야, 물이 흐를 적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바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닷물이 여기에 넘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그 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넘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왜 이랬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우리는 그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도왔다, 뭐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또 이제 정답이죠. 100% 맞는 답인데 뭔가 추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왜라는 답이 나와 있다고. 왜 물이 못 넘어왔을까?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서부터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하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에서, 이는에서 이는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는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 그 다음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다, 이리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엄청난 홍해바닷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이르면, 그날은 예수가 죽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고 임하는 날이고,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전부 다 부숴버리는 이 엄청난 환란이 올 적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는 이 환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환란이 넘어오지 못한 우리가 아버지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환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21장 보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거, 그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이런 것도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쓴 의미 가운데는요, 이런 그 구약적인 엄청난 아버지의 내용, 뜻, 이런 것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만 잘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서 홍해바다 물이 민족을 덮치지 못한 이유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처소가 되었다, 이게 확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성소,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해도 그 환란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만큼은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실 적에는 하나님 처소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환란 가운데서 평안히 혹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쯤에 나와 있을 거다. 그럼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할 적에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모른다면 해석 자체가 내 생각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날짜를 계산해내고 거기에다 숨어 있어야 될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파자, 먹을 갖다 쌓아놓자, 햇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 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지금 질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신종플루가 어쩌고 떠는, 누가 죽고 살고 떠요. 근데 처소가 되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어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없다는 뜻 되는 거지.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우리를 덮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져버리면은 세상 사는데 자신 있지 않습니까? 예? 바깥에서 생난리가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된 상태라면 모든 환란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인데, 자신 있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자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교회 성도가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배경이 믿음으로 깔려 있느냐, 깔려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영감을 꼭 먼저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